의미를 찾으면 안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미련한 자의 완결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이거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구별이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분별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구별이 뭡니까? 이게 겉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가 있으면은 좋은 배다, 나쁜 배다. 뭐 사과가 있으면 좋은 사과다, 나쁜 사과다. 이게 뭐 사과 살 때 구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거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다 이런 걸 보면서 사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 그런다고요. 근데 분별은 지혜에 가까운 것인데, 분별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면 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씨는 뭐 비슷비슷한데 씨를 심어놓고 다 자라게 되면은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분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겉, 분별은 내면적인 거. 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별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겉을 보고도 판단해야죠.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면을 보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지혜죠.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걸 볼 줄 아는 것을 성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겉을 보는 구별과 내면을 보는 분별과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별이 다 있는 자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 겉에만 보겠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련한 자의 결정판,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러면 미련의 반대말이 지혜로운데, 지혜롭게 해서 성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 사랑해야 성별의 눈까지도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들에게 누가 물었대. 하나님이 뭐 줄까? 솔로몬 같이 뭐 줄까? 그랬더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대답이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도 엄청 나온 것 같아. 그 제목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가 많이 본 거죠. 사랑해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햄이라는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오햄 청재, 우리나라에 자주 오셨는데, 조지 버워라고. 조지 버워가 그 선교사 또 목사 뭐 이렇게 동원가들 다 모아놓고 강의할 때 물었대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 아니에요. 다 어떤 단체들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쉽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때 엉뚱한 소리 하더래요. 나 열심히 뛰었습니다. 나 요즘에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지 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대답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일한 것만 잔뜩 나열하더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많은 선교사들, 왜 많은 목사들이 지치는가? 사랑 없이 일하니까 지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쯤 되겠네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칩니까? 사랑 없이 일하면 다 지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목사들이 지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성별까지 하나님의 눈까지도 열리게 된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 보면은 영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보드란 말입니다. 무게,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무게란 뜻이죠. 무게. 참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참편이 되면 뭐래요? 참편의 무게를 감당 못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릇보다 더 무거운 거를 주면은 쓰러지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챔피언 되기를 원하십니다.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함 이런 게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2절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 그랬는데, 이렇게 무죄한 자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태도겠죠. 말과 말씀 다 힘이 있죠. 말씀이라고 할 때 다바르, 디비알, 다바르, 이거 힘이 있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거 믿죠?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까닭 없는 저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고, 말 잘못 쓰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만 나쁜 영향력도 미치는 거겠죠. 좋은 영향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몇 년 전인가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었습니다. 불어가지고 태풍 불면은 그 해안가에 막 쓰레기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죠?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서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에요. 백인인 것 같은데 외국인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 쓰레기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망하죠. 우리 한국 해변인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해운대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줍는 거 방송에 나갔다고요. 바로 그런 거죠. 한 사람의 행동이 작은 게 아니죠. 그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 다 쓰레기 줍게 만들고. 근데 그 꼬마 아이예요. 아이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왜 이런 거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바다가 아파하잖아요. 그 바다가 아파한대요. 그 한마디 말에 큰 힘이 있죠. 아이의 말이지만 바다가 아파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래요.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죠. 그냥 아파한대요.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문법이죠. 그죠? 옳으면 하라. 그 얘기예요. 뭐 따진 거 아니에요. 그냥 옳으니까 한 거고 느끼니까 아파하는 걸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 반면에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창 깨지면 쓰레기 한번 버리면 쓰레기 잠깐 모이고. 그 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에 달고 다니는 짜증나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싶고 마스크를 씌우고 싶어요.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가 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말 잘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바르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힘이 있다. 까닭 없는 저주 이거 먹히지도 않아요.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매가 약이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뭐 패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도 혼자 이렇게 쟁기를 가는 거를 그 호리소. 그다음에 두 마리를 가는 게 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이소. 그 두 마리가 하는 거예요. 강원도 쪽 가니까 거기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베테랑이 있고 하나가 견습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테랑을 안소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견습소를 잘 못하는 애를 마리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소겠죠. 같이 매니까 우리는 마리소. 그런데 잘 보면 이렇게 혹시 채찍이 있다 그러면 잘하라고 채찍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네. 그냥 막대기를 톡톡 친다 그러면 뭐를 교훈하겠어요? 안소를 교육한대요. 안소가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끝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야 뭐 예수님이 안소시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하시겠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은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소고 우리는 마리소. 그죠? 같이 가면 쉽다라는 거예요. 멍에 메는 게. 바로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 얘기가 뭐냐면 누구에게 채찍하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그죠? 안소에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자식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박살을 내버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죠. 부모대로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 성도가 문제가 있나? 목사가 더 문제가 있지. 목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올바로 가게 만드는 거. 나라도 그렇죠. 지도자.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지도자 때문에 망한 거지. 지도자를 치셔서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쟁 상황이고 여기 나귀는 뭐예요? 뭐 일상이겠죠. 그 전쟁 때나 일상이나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미련한 자의 등 얻어 터지지 않으면 제대로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미련한 자 스토리인데 1, 2, 3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면 읽어보면 이거 상반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참 말해주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대답하지 말라 그래놓고 또 대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뭐 말하면 대답도 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일반 지혜죠. 미련한 자는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화나 내고 성질이 내고 욕이나 하지. 그래서 하지 말라. 근데 5절은 또 뭐예요? 또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래요. 하라는 건 뭐죠?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치 없는 말 떠들 때는 대꾸도 하지 말고, 그러나 불쌍하지 않냐? 직원해야 될 때는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를 선택해야 돼. 참 고민스러워요. 일단은 침묵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줘도 참 힘들어요. 인건비 많이 들어. 우회해서 얘기해줘야 돼. 어리석으니까. 우회해서 얘기 안 하면 또 화내니까, 낙심하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죽어서는 안 되니까 직원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음껏 조언도 못하는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마음껏 조언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미련한 자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막 신경질 내고 욕하고 하니까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사실은 상종을 안 하는 건데, 그죠?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 나를 대우해. 대우가 아니에요. 버린 거지. 관계가 끊어진 거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죠.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자 데리고 동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얘기하는 게 6절부터 나오는데, 미련한 자에게 이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 맡기면 뭐 제대로 못한다. 공부 못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범이 다 공부 안 하고도 시험 본다니까.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걸 계속해서 공부로 체득해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안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면 반드시 일 망치겠죠. 그죠? 그래서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는 절대 그런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기죠. 허드렛 일, 부분적인 일, 소위 말하는 삽질만 시키겠죠. 왜? 노동력 외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일 했다간 큰일 나잖아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고,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의 다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다고. 말만 하면 분쟁만 일으키고. 영이 아까도 이제 카보드라고, 이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물매가 이렇게 물매 걸어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이거 원뜻이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던진대. 돌멩이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돌리는 순간에 딴 데로 튀죠. 이 잘못, 물매가 이렇게 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그 원심력에 의해서 살짝 얹어놓으면, 돌리면은 탁 놓으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설명을 모르는가 보네. 근데 바보는 돌멩이를 묶는데,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안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겠죠. 뒤도 아니야. 어디서 맞을지 모르죠. 더 공포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옆에 있으면은 항상 조마조마해. 방심하면 돌멩이 맞아. 바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술 취한 자에게 가시나무, 이거 뭐 흉기거든요. 흉기 들고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한 능력 작곡 작사했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버스가 있는데 미친놈이 운전하고 있어요. 술 취한 놈이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용납해야 되느냐, 끌어내려야 되느냐?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이잖아요. 히틀러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자라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는데 그거 끌어내려야지. 그게 이제 보네퍼 생각이었어요. 목사님 생각. 그러다가 들통나가지고 이제 사형 나가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 고용하는 것과 똑같다. 그 지나가는 행인의 특징이 뭐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공부 못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다 완성을 못한다고. 그래서 행인한테 일 맡기냐? 그런 얘기죠. 무책임한,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베른가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에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효용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개라고 나오는데, 잠깐 개를 약간 이렇게 핍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이방인. 개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그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토했던 거 또 먹고, 토했던 거 또 먹고. 그 예수님도 비유했잖아요. 개는 토했던 것을 또 먹는다. 반복하는 거. 그래서 failing forward라는 게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라. failing, 실패 계속해가면서 forward, 앞으로 가라고. 시험 또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공부를 안 했더니 찍잖아요.
찍어서 틀린 것과 풀어서 틀린 거는 달라요. 찍어서 틀린 거는 그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럼 또 찍을 거 아니야. 또 틀려요. 개예요, 개. 찍어서 틀려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풀어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뭘 착각을 해가지고 틀렸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면 안 틀려요. 그래서 찍어서 틀리지 말고 틀리더라도 풀어서 틀린 건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수학같이 옛날에 뭐 답안지 이렇게 풀이 과정이 있는 거는 답이 틀리더라도 풀이 과정이 굉장히 맞으면 한 90% 정도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풀어서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찍어서 틀린 거는 가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가 최고인지 안다니까.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 배우기를 거절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언을 안 하는 거를 나를 무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역시 무시 안 나가려면 막 폭언도 가하고 이러고 살아야지 날 무시하지 않지. 누가 날 무시해. 사실 관계가 끊어진 건데 모르는 거예요. 바보죠. 조언도 못할 상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성장이 없겠죠.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 핵심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내가 제일 옳아. 그래서 조언하는 자를 대적으로 여겨요. 그죠? 이게 미련한 자다.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미련한 자의 특징 세 가지라고요. 게으름,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말쟁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성. 미련하면 뭐 딴 사람이 나지요. 내가 미련한 거죠. 게으름 극복, 다툼 일으키는 거 극복, 말쟁이 되는 거 극복. 먼저 미련한 자의 결과 게으름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를 했죠.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동물에 비교했어요. 거미형 인간, 개미형 인간, 꿀벌형 인간. 이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속성을 따지지 말고 그냥 베이컨이 얘기했던 대로 해요. 베이컨이. 거미는 이렇게 거미줄 쳐놓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나쁜 인간을 얘기해요. 거미형. 혹시 가수 거미를 좋아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거미줄 쳐놓고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 최악의 인간. 베이컨 얘기예요. 개미형 인간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위해서만 사는 거. 그죠? 이렇게 욕심만 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가 하는 거. 꿀벌은 남 먹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 교훈만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베이컨이 얘기하는 인간형은 적어도 거미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형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개미도 안 되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건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꿀벌은 뛰어가지고 그 도와주는 거죠. 꿀벌 얘기가 있는데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이 반 스푼이래요. 반 스푼. 숟가락이 있잖아. 반 스푼. 그러니까 여러분들 꿀을 갖다가 이렇게 한 숟갈을 퍼 먹을 때 벌꿀 두 인생을 먹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아니라 벌생이네 벌생. 예. 두 마리의 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았던 걸 먹는 거라고. 고맙게 먹어요. 그래서 꿀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꿀 두 마리, 벌꿀 두 마리가 평생이란 걸 먹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맙죠. 고맙다고.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 그랬잖아요. 게으름이 곧 악이에요. 근데 왜 악이냐 하면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죠.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죠? 냉정한 사람이고 짠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이 틀린 거라니까요. 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딴 게 묻은 거죠. 똑같은 게 나와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몸이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른 자의 이 두개골을 뽀개 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악한 생각이 있다니까. 악한 생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뭐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부 세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이지 왜 사자가 있어? 근데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거야. 교회 오면은 사자가 설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식당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파파는 여자 집사님들 갔다가 아니 그 호랑이라 그러면 어떡해.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나눠주는 사람을 늑대가 나눠주고 있다. 여우가 온도를 재고 있다. 이러면 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오면 전부 다 적대적인 세력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게으름이라는 게 타자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침대에서 뭐 뒹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해요. 그죠? 침대 밖을 나가지 못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그러니까 손에서 입으로도 안 갈라 그래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는 뭐예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되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노숙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난도 해야 되겠지만 가난 플러스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안 돌아보고 친척도 안 돌아보고 아무도 안 돌아볼 때에 가난하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숙보다는 좀 덜하지만 돈 뭐 얼마나 있어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시원 같은 데서 살 거 아니에요. 뭐 혼자 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고시원 사는 분들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고시원 비스무리하거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최악의 주거 조건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더라도 거기서 아무하고도 관계 안 맺고 혼자 사는 사람은 고독사 하는 건데 그 안에서도 뭐 라면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시원 안에서도. 그럼 살아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가 관계를 끊고 사는 거죠. 돈은 어디다 써요? 관계 개선에 써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인생 모든 것들을 관계 회복에 쓰라고요. 어제 신보민 집사님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직장에 가 보니까 뭐 밖에 있는 사람이 한 50명쯤 된다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그러다가 한 250명쯤 왔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장관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죠? 33살에 한 여자 집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보면 알잖아요. 잘 산 거거든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재산 아니에요? 바보들은요. 이런 교인과의 관계, 이런 성도와의 뜨거운 사랑 이걸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관계 끊어버리고 잠수 타고 지못 들어 살고 그걸 뭐라 그러죠? 미련한 자. 여자는 미련한 년이에요. 알아요? 미련해도 그런 미련한 게 없다고. 피라미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니까. 돈 좀 생기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게을러지는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이 좀 들어가지고는 새로운 친구 못 사귄다니까요. 있는 관계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죽는다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있는 관계 유지하는 거 그걸 깊어지는 거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관계가 생기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죠. 미련함에선 적어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또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세계를 다 적대적으로 여기다가 아무 의미를 못 찾는 거죠. 미닝, 그죠? will to meaning. 우리는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의미에 대한 존재인데, 제가 얘기했죠. 프랑스의 그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나요? 아베 피에르. 아베 피에르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그 이분 1912년생이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191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알겠죠? 아베 피에르. 청년이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왔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상담 많이 받는데 이번에 배운 게 많아요. 그랬더니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고 뭐 주변 놈들 나쁜 놈들이 있고 사기당하고 부당한 대우 당하고 단절당하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뭐 잔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아베 피에르가 쭉 듣더니 죽어야겠네 그랬어요. 죽어야겠네. 그죠? 너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네. 죽자, 죽어.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걔가 이제 벙찐 거죠. 원래 그러면 그런 상담하면 이제 죽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죽어. 그래서 그리고 벙찐 거예요. 근데 기왕 죽을 거 나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 좀 도와줘다 죽어. 그랬어요. 이 아베 피에르가 했던 일이
엠마오 공동체라는 거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집 지어주는 일들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시한부로 요 집만 짓고 죽어 그랬다고요. 근데 그 집 짓고 난 다음에 의욕이 생겨가지고 안 죽었어요. 옆에 집도 짓고. 이게 참 유명한 얘기라고요. 그때 그 자살했던 청년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베 피에르가 설교 쪽으로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자기 죽었대요. 분명히. 결심이 완고히 있던 사람이니까. 또 돈 몇 푼 주면서 이거 갖고 힘내. 그래서 죽었대요. 돈 갖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로 살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뭘 준 거죠? 아직 모르는 의미를 준 거예요. 의미. 삶의 의미를 준 거예요. 살아나죠. 또 이 설교 듣고 여러분 따라할까 봐 내가 걱정이 돼요. 그죠? 너 가가지고 죽어 이러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 이건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따라하지 말아요. 예, 따라하지 말고 아베 피에르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의미가 부여되면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게으름은 뭡니까? 의미 없는 거. 생각의 병듦 그런 거겠죠. 그다음 다툼인데 개이죠. 개 귀를 잡으면 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개도 귀 세게 잡아당기면 상태 좋을 때 이렇게 친해지고 눈을 맞추고 있을 때나 가만히 있지 잡으면 주인도 몰라 그래요. 근데 야생개 귀를 잡으면 100% 물립니다. 그죠? 그런 거죠. 뭐랄까 저기 길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다툼에 끼는 게 개 귀 잡는 거와 똑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한번 잡아보세요. 예, 그러면 체험적인 신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막말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말 함부로 하고 난 다음에 장난이야 뭐 이러는 거. 그죠? 우리 그런 말 있죠. 뭐 폭언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폭탄 던져놓고 뒤끝이 없대. 자기는 뒤끝이 없지. 다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다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낼 때는 미련한 사람이 자꾸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정의롭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자기가 정의롭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화가. 누가 화를 내요?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이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건 뭐죠? 상처인데 이거 상담학이나 뭐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상처 입은 어린 아이가 있대. 그래서 그 어덜트 차일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른 아이. 내 안에 상처 있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속에 화가 있는 거야. 화, 분노. 그러니까 그거를 볼 줄 알아야죠.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잘 보면서 자기를 못 보느냐면 눈이 그래요. 눈이 남 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아는 성찰의 기회를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사람들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비디오로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 치유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정도구나라고 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미련한 자는 안 볼라 그래요. 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게 제가 한 설교예요. 교만하다 그러지 말고. 왜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냐 하면 제일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기 때문에. 제가 한 설교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어떻게 된 게 왜 자기가 한 설교를 자기가 또 들어? 그런데 무슨 제가 뭐 그 자가상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뭐 좋아가지고 듣는지 아는가 봐. 그게 아니고 아프려고 듣는 건데. 어떻게 들어보면요. 이중인격자예요. 진짜는 내가 알잖아. 이러면서 설교는 이렇게 하네. 그죠? 느낌은 이러면서 이렇게 하네. 부족하면서 이러네. 창피해서 들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그냥 내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성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다른 사람 설교보다 제 설교에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그죠?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받아. 근데 제 설교 들으면 아파요. 말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찰이에요, 성찰. 힘들어도 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미련한 자에게 일 맡기는 건 바보라 그랬죠. 행인에게 일 맡기는 거 똑같다고. 하나님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죠. 왜? 전 그런 거 묵상해요. 왜 나 같은 자에게 맡겼나? 제가 미련한 자거든요. 미련한 자한테 왜 사역을 맡겨?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함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죄인들 위해서 왜 죽어? 그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어진 거예요. 하나님 모르나? 하나님이 만약에 지혜롭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만 나간다 그러면 우리 다 죽여버려야지. 우리 약속 어기고 배신하는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살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미련하기보다는 어리석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목회도 하다 보면 그래요. 일반 지혜가 있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조언해줘. 그럼 팍팍 자라. 그리고 바보들한테 침묵해. 그걸 처세술이라 그래요. 그러면 평화롭게 잘 가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깊어지면요. 알아요. 그 사람 화낼 거. 그 사람 싫어하는 거. 그런데도 눈물 머금고 말을 해줘요.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구나.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부모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크는 거예요, 거기서. 하여튼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가 사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위에 숯을 다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다툼 일으키지 말고 사람 살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쟁이 되지 말라 이런 거죠. 말쟁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금한 거래요. 은을 입은 톡이라 그러는데 도금 인생이 있죠. 진짜는 아닌데. 그래서 도금한 겸손 아닌데. 그 신약에서 일부러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도 아니야. 근데 겸손한 척하는 거. 도금한 겸손. 진실하지도 않아. 근데 진실된 척하는 거. 도금된 진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말 조심합시다. 이거 시간 많이 가니까 쭉 읽고 마치죠. 그냥 마지막에 맨날 했던 얘기니까.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골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별식과 같다. 이거 하나만 좀 느낀다 그러면 이상한 게 남의 얘기했던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의 말 남 욕했던 것들은 내 친구가 나한테 남 욕했던 거 30년 전 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별식과 같다. 별식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식 드십시오.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남의 말 하는 건 별식인데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종들에게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